11절이죠.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삼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영으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요성을 올바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건강한 교회를 이룬다고 하는 그런 이들이 교회에 그리고 올바른 믿음에 대적으로 그렇게 활동하고 있고 존재하고 있는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올바른 분별의 눈을 주셔서 참 복음이 무엇인지 명확히 깨닫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런 성도의 삶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은 사라의 이야기입니다. 잘 보시면 12절 한번 보세요.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겼다.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 같은 후손을 주리라 했단 말이죠. 근데 그 후손이 지금 이제 이삭이라는 한 인물 안에서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근데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 같은 후손,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과되어질 교회인데, 그 하늘의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 같은 교회가 어디에서 생겨났다 그래? 죽은 자 안에서, 그죠? 그걸 사라가 먼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가 단산했다라고 하는데, 단산이라는 것은 생산 능력이 끊어졌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경수가 끊어졌다는 뜻이에요. 89이니까. 단산에서 생산 능력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내년 이맘때에 라는 뜻이거든요. 그 단어가 정확하게 기간까지 알려주세요. 25년 전에 오셨을 때는 내가 자식 줄 거야 이렇게 막연하게 약속하셨는데 이제 89때 오셔서는 내가 내년에 이맘때에 너에게 자식을 준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사라가 자기 경험과 지식과 상식에 의해 하나님을 비웃죠. 이삭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학라는 동사에서 나온 단어인데 그게 조롱하다, 비웃다예요. 비웃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늙은 막대기 같은 몸에서 자식이 나? 그러니까 이삭이 약속의 후손인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이 그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우리 성도, 우리가 이제 예수를 낳는다는 게 예수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구나 라고 예수를 붙드는 걸 예수를 낳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낳는 자가 결국 어떤 상태에서 낳느냐를 보여주는 게 사라의 이야기예요. 죽은 자가 되어서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 이삭이라는 존재, 약속의 후손이라는 존재는 나 하나님 안 믿었어요 라는 증거지, 내가 믿어서 약속의 후손을 낳았어요가 되면 안 돼요. 왜 성경이 사라가 믿어서, 아브라함이 믿어서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믿음이 사라를, 믿음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믿음을 주어로 쓰는 줄 아세요?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사유되거나 우리 안에서 발휘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 그들을, 도저히 가기 싫어하는 그들을 끌고 갔다라는 의미에서 믿음으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가 아니라 우리는 도저히 믿지 못할 자인데 하나님이 믿음을 보내서 믿음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왜? 믿음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우리가 아벨의 이야기, 또 에녹의 이야기,
노아의 이야기 다 본 것처럼 우리를 십자가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믿음이. 그러니까 믿어라 했을 때 너희들 천국 가 그랬을 때 스스로의 의지와 뜻을 발동하여 그 길로 갈 수 있는 존재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누가 십자가로 가고 싶어 해요? 누가 죽고 싶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과학이라는 거를 갖다가 이야기할 때 과학은 우리의 그 어떤 경험의 산물이에요. 과학은. 그러니까 실험이라는 것 자체가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죠? 실험을 거쳐서 이거는 맞아라고 이제 모두가 합의하는 실험 결과가 나왔을 때 그걸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은 경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그 경험에 의해서만 모든 걸 판단하고 받아들여요. 그걸 이해했다 그러고 그걸 믿었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으로 가면 믿음이라는 건 그렇게 경험하고 실험하여 우리에게 이해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가면 그들은 자연스럽게 믿어진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과학이나 실험, 그러니까 경험과 무관하게 우리에게 성도에게만 받아들여지는, 이해되어지는 어떤 것, 그게 이제 복음이고 하늘의 묵시의 현실인데 그게 믿음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믿음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걸 털어버려요. 그래야 그 믿음이 우리의 눈을 들어 아버지께로 향하게 하거든요. 예를 들어 탕자 보세요.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이 세상에 이제 세상 것들을 가질 수 있는 능력과 어떤 그런 것들을 보유하고 쌓을 수 있는 힘을 소유한 채 이 땅에 보내지는 우리가 탕자인 거예요. 세상으로 돼지우리로 보내지는 거 우리가. 근데 보내지는데 그 탕자가 언제 아버지가 계신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게 됩니까? 갖고 있는 걸 다 털렸을 때예요. 인간이란 존재는 0.00001%의 가능성만 자기에게 있어도 무언가가 성취되었을 때 0.00001%의 내 것이 그걸 이루었다라고 우기는 게 인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탕자처럼 이 땅에서 완전히 털어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백성을. 그래야 하나님만 봐요. 그들이. 그래서 우리는 탕자가 되어서 맞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나라 허락하신다 그러고 나에게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되게 해주신다 했을 때 그게 후손을 낳는 거죠. 나 웃었어요. 안 믿었어요. 이거를 여러분이 이 땅에서 고백하고 가는 거지 난 한마디 했는데 그냥 덜컥 믿었네요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무슨 고구마 전도왕이니 무슨 전도왕이니 두 날개 운동이니 뭐니 하면서 수많은 방법과 어떤 그 방법론을 가르치고 만들고 제시하고 교훈하고 이러고 살고 아닌 베드로 하나님이 신약에서 교회를 어디다 세웠다 그러냐면 사도들의 터 그러죠. 그리고 복음서에서는 베드로 위에 그러죠. 이 반석 위에. 그럼 베드로는 사도 전체를 대표하는 자란 뜻이에요. 네? 그러면 베드로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데 그 위에 교회가 세워졌냐고. 나는 예수님 팔아먹은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사람이 교회예요. 그래서 하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베드로를 그 지경으로 몰아가요. 너희 교회, 사도는 바로 우리의 대표라며 12사도는 교회야.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고 살렸다라고 했을 때 절대로 나를 못 믿는 자가 교회야지.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한 표이기 이전에 니들은 베드로처럼 나를 팔아먹은 자란다. 이걸 고백해야 하는 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12사도들이 베드로 안에서 전부 예수님을 떠났죠. 그래서 단 한 명도 안 남아있던 겁니다. 그때 그들이 십자가만 보면 무슨 생각이 났겠어요? 난 도망가는 놈인데.
그 생각 이외에 여러분 사도들이 무슨 뭐 대단한 힘과 능력을 갖고 그렇게 뭐 예수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그들의 정체를 확 폭로시키고 성령을 보낸단 말이에요. 성령을 보냈다는 건 믿음이 이제 드디어 가입하는 거란 말이죠. 믿음이 가입하게 되자 그들이 예수의 삶을 그대로 끌려가며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금방 무슨 뭐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쌈박질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고 무슨 뭐 유대인하고 밥 먹다가 쪽팔려서 도망가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성령이 임했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그냥 믿음이 그런 떡같은 사라 같은 죽어 단산한 그들을 그냥 십자가까지 끌고 와서 나중에 거꾸로 매달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12사도의 대표, 12사도는 교회의 대표니까 모든 교회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다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는 자들에게 어떤 힘과 능력, 뭐 대단한 어떤 뭐 외모라든지 그 외형적인 어떤 이런 거 모양새 이런 거를 못 갖추게 하고 보내는 거예요. 돈도 하나도 없고 그냥 지팡이 하나 들고 전도하라고 보내죠. 다 뺏어버려요. 모든 거를. 그런데 그걸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그건 진짜인데 만약에 이들이 고지 꼭대기에 올라가갖고 어마어마한 것들을 성취하고 뭐 굉장히 훌륭한 어떤 존재 인물이 되어서 존경받을 만한 자가 되어서 그런 사람이 가면은 뒤에 줄줄줄줄 쫓잖아요. 이 역사가 그 증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스승이 어떤 훌륭한 인물이 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줄줄 쫓게 돼 있다니까요. 그거는 인간들의 상식과 의지를 쫓는 거지 절대로 믿음이 쫓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다 털리고 빈손으로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그들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란 말입니다. 근데 고지에 올라가가지고 무슨 뭘 훌륭한 사람이 돼서 기독교인다운 삶을 살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을 것이다? 이런 성경을 거꾸로 보는 거예요. 이게 개혁주의 아니에요. 오늘날 개혁주의. 그렇게 살면 사람들이 기독교를 훌륭한 종교로 볼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되는구나 해서 예수를 믿게 될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건 믿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인간들이 상식과 경험으로 쫓아오는 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들의 그 상식과 경험을 다 묵사발 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건진다라는 그렇게 일하시기 위해 꼴같지도 않은 제자들을 그렇게 다 탁탁 털어서 그냥 보내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걸 보고 쫓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떤 눈에 보이는 증거, 뭐 현란한 뭐 수사법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설교하고 무슨 뭐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이건 다 사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보세요. 기독교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경륜은 싹 빠져버리고 인간들이 행하는 쓰레기 같은 것들만 그냥 교회 안에 꽉 차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사라처럼 저는 죽은 자 맞았고요. 그리고 단수되어서 도저히 생산할 수 없는 자였고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 비웃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를 낳는 사람. 그렇게 되면 예수를 낳는 게 아니라 예수를 낳는 약속의 후손을 낳는 그 이는 그 자리로 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점점 자신들의 어떤 자존심을 쌓으려고 하고 이 세상에서의 그 천국 백성으로서의 스펙을 쌓는 걸 기독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마음에 넣는 착한 일들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런 기독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죽는 거예요. 가롯 유다 보세요. 여러분, 가롯 유다가 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양 사이에 등장하는 줄 아세요? 성경은 항상 샌드위치 구조, 인클루저 구조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랬죠? 이게 히브리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쓰는 문화 기법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바로 그 앞에서 향유를 깬 여자의 이야기, 바로 그 뒤에서 유다가 30년에 팔아먹는 이야기가 붙어있어요. 그러면 이 두 이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하는 거다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샌드위치의 속은 항상 양쪽의 빵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거나 설명하는 역할을 하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 그 예수님이 도대체 왜 죽었는가를 설명하는 게 향유, 옥합을 깬 여자의 이야기고 가롯 유다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보세요. 가롯 유다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유발시킨 모든 백성들의 대표로 지금 서고 있는 거예요. 그게 도저히 불가능한 사라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그 나쁜 놈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유다래. 유다 곱하기 1호. 그게 나라고요. 우린 여전히 예수 팔아먹고 있잖아요. 지금 나의 유익을 위해서. 뭘 아니기는. 향유의 옥합을 깬 여인은 그러니까 하나의 배우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에 나오는 배우. 그 배우들은 다 나를 상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향유의 옥합을 깬 여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셔야 내가 살 수 있구나. 왜? 나는 창녀였거든. 7 귀신 들었던 창녀였거든. 그러니까 나는 도저히 내 의로 살아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나에게 오는 저희가 죽어 네가 살 것이다 라는 그 하늘의 묵시, 그 비밀 계시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향유 옥합이라는 거, 한 일국의 왕의 장래에 쓰일 만큼의 엄청난 양이에요. 그거를 그 창녀했던 여인이 평생 모아도 못 모으는 양이라고 그거는. 근데 그걸 깨서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했다는 것, 하늘의 만물이신 진짜 재물을 알아봤다는 뜻이에요. 이분이 거룩한 분이고 이분이 바로 나를 구할 메시아다를 거기서 그냥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유다가 어떤 놈이냐면 이 세상에서의 인간들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인본주의자로 등장을 한단 말이죠. 이게 누구냐면 믿음이 오기 전에 이 귀신, 7 귀신 들렸던 이 여자의 모습이 유다인 거예요. 그게 귀신 들림이라니까. 나오잖아요. 귀신이 하나 나갔다가 나중에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는 그 존재가 누구냐면 믿는다고 하고 자기를 깨끗하게 치워놓은 자. 이게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안은 텅 비어있어요. 뭘 어떻게 비어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믿음이 들어와서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의 의의를 쌓기 위해 깨끗하게 하고자 했던 이런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유다란 말이에요. 이놈은 정작 돈을 좋아했다는 건 맴몬이라거든요. 그 맴몬은 나란 말이야, 나. 그냥 눈에 보이는 이 돈, 들고 다닐 수 있는 돈, 재화의 총화, 이게 아니라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쫓았던 그 놈이 근사하게 겉으로는 남을 구제해야지라고 이야기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율법, 이게 인본주의라니까요. 요게 7 귀신 들리는 거예요. 요게 그 여자라니까요. 그런데 그 여자에게 믿음이 들어가 예수가 그 여자 대신 죽고 이 여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인간적인 세계관이나 가시관으로 봤을 때 도저히 살아나면 안 되는 여자. 그 여자가 살아나게 되는 게 십자가다. 그리고선 유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은 그 유다는 어떤 이 내 안에 들어있는 그 유다가 뭔지를 보여주는 게 또 그 밑에 유다 이야기라고. 예수님을 이 유다는 시칼이었죠. 그러니까 열심 당원이었어요.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애썼다. 조국의 독립이라는 건 이 땅에서 메시아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세요가 열심당이에요.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압제당하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해방되어 내가 여기에서 주인공이 되는 그 나라를 회복시키겠다가 민속 메시아 사상이고, 이게 시카리들 열심당원들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라바 같은 그 존재, 예수님과 이렇게 바꿔버린 존재가 여기 열심당원이었잖아요. 이 바라바가. 응?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라바 이름 자체가. 아버지의 아들인 척하는 여자가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 살아나는 거예요. 죽어야 할 놈이 이놈이었는데 예수님이 누구 살려줄까? 그랬더니 바라바 살려달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야 할 놈이 살아나는 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게 누구였냐면 유다였단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유다를 보셔야지 여러분이. 유다는 그 나쁜 놈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언제든지 나의 유익을 위해 예수를 팔아요. 그래 놓고는 또 스스로 자기의 꼬라지를 보고선 이러고는 도저히 하나님 얼굴 못 본다. 그러니까 내 죄는 내가 책임진다 그러고 목매달아 죽어버리고 끝까지 인간의 자존심을 지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자살합니까? 끝까지 나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함.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은 죽음도 불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버리는데 그 예수님의 몸값으로 제사장들이 뭘 사냐면 피밭을 사요. 아겔당. 그리고는 그걸 나그네의 무덤으로 쓴다고요. 근데 성경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교회를 샀다 그러죠. 그러면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는 뭐라는 거예요? 피밭, 나그네의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역사 속에서 죽는 거예요.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근데 그 길을 누가 가겠냐고요. 그래서 믿음이 끌고 가는 거예요. 아무도 안 가려고 한다니까요. 하루에도 12번씩 도망가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어야 돼요. 아주 그런 경험을 절절하게 시켜주는 하나님께 저는 아주 감사한데 하루에도 12번씩 도망가고 싶어요. 왜 예수를 내가 이렇게 힘들게 믿어야 되나? 근데 여러분이 그거는 동일하게 같이 겪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자손이 되는 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인공수정이라는 거 있죠. 그거는 아직 그 여자에게 어떤 능력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90살 먹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인공수정 해봐야 안 돼요. 어느 정도 여자의 기능을 갖고 있는 자에게만 인공수정이 가능해요. 근데 우리는 믿음을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능력 있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우리에게 그런 도움을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완전히 폐경이 돼서 도저히 불가능한 그 상태로 만들어 놓고 그건 죽은 거예요. 여자로서 그냥 죽은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런 걸 우리 경험하게 해주기 위해 여자가 폐경이 되면 호르몬 이 분비가 정상적이지 않아서 점점 남성화되는 거예요. 여성 호르몬이 이제 안 나오면, 그러니까 나중에는 여자가 할머니들이 남성화되고 남자들은 또 비슷한 시기부터 남성 호르몬이 안 나오고 여성 호르몬이 또 나오기 시작해서 여성화돼갖고 나중에는 할아버지들이 할머니 뒤만 쫄쫄쫄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폐경기가 되면은 여성 호르몬을 자꾸 먹여야 돼. 남성화 되면은 골치 아파서 자꾸 없애주고 그 악스러워진다. 자꾸 먹여줘야 돼. 이런 이 상태, 이게 죽은 거예요, 그냥. 남자가 남자의 그 역할을 못하게 되고 여자가 여자의 역할을 못하게 되는 이 상태에서 후손이 나온다는 건 불가능이 되니까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어떻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내 존재, 내 신분이 도출이 될 수 있는가라는 이 자각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떻게 그분을 사랑하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 나라를 그리워하지도 않으며 그분께 감사하지도 않은 자들이 다 예수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아주 속이 터지는 거예요, 이게요. 특히 건강한 교회, 무슨 성경을 잘 가르치는 교회, 이런 교회일수록 그게 더 심해요, 보니까. 성경을 잘 가르치면 그걸 갖고 예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성경 지식마저도 자기를 자랑하는 데 써버려요, 인간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 이들일수록 어떻게 보면은 더 하나님을 덜 사랑해요. 그걸 많이 아는 자기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냥 가능성 제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 믿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를 찾으세요. 예전에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보셨죠?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남북이산가족 찾기 때 내가 이러이러한 내 가족을 찾습니다 라고 거기에다가 방을 붙여요. 그럼 내가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라고 붙인 그 대자보나 그걸 보고 그냥 아무나 막 와도 돼요. 야, 누가 나를 찾는데 그러고 막 와도 돼요. 거기에 내 아들은요 어깨에 점이 있고요, 무슨 그 점은 빨간색이고요, 뭐 이런 거 다 그 사람만 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전도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내 진짜 아들은 그걸 보고 나네 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그걸 보고 올 수는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아무나 이걸 보고는 아무나 올 수 있게 만드는 무슨 근사한 대자보를 만드는데 이 방법론에 치중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전도, 설교는 바로 그 방을 보고 나네 라고 하는 그 사람만 부르기 위해 이 땅에서 던져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와갖고 우리 아버지가 나 안 찾아줬으면 어떡할 뻔했네. 큰일 났네. 큰일 날 뻔했네. 이러고서는 내가 뭐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 날 찾아준 거구나.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에 우리 아들은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적어도 지금은 변호사쯤은 돼 있어야 되고 재산은 한 10억 이상 있어야 되고 이런 조건을 거는 사람이 있어요. 안 그러면 오지도 말아 새끼야 이게 있냐고요. 나 집만 되니까 그 정도 안 됐으면 오지도 마라. 어서 뒤지든지 말든지 이런 아버지 있냐고요. 가족을 찾을 때는 그런 건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아들 얼굴 한 번만 봐도 좋겠다는 그 심정으로 우리 아버지가 나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죠. 나 완전히 거지되고 개털됐는데 근데도 우리 아버지가 얼굴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라고 예수를 보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만나기 전에 무슨 자격을 갖추겠다 그러고 이러면은 도대체 그 아버지를 그게 모욕하는 거고 무시하는 거지. 그건 아버지의 사랑을 완전히 묵살아내는 거라니까요. 근데 이게 무슨 개혁주의니 성화론이니 이래가지고 사람들을 오히려 더 신비주의나 기복주의보다 더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근사한 사람이 돼서 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노력을 하시라고요. 근데 그런 노력 중에도 나는 그래도 죄인 중에 계시네요 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제 말은. 근데
근데 이미 나는 많이 성취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노여워하는 거예요. 그 말에. 나는 이만큼 해놨는데 왜 이걸 다 무시해버리냐는 거예요. 저한테. 내가 언제 무시했냐고요. 그래 열심히 했는데 그게 당신의 자랑으로 지금 쌓여있다면 그거는 가짜다. 이게 틀린 말이냐고요. 근데 왜 그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노여워하냐고. 못 놓겠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지금 쌓아서 어떻게 이걸 쌓아놨는데 이걸 어떻게 포기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자기들의 그 존재성이나 자존심 같은 거를 조금만 건드리면 어떤 상황과 환경이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을 죽여요. 그게 악이에요. 인간들의 정말 더럽고 추악한 악이 그거라니까요. 다른 게 아니라고요. 무슨 뭐 살인마 김대두와 내가 같은 천국에 있다면 나는 그 천국에 안 가겠다는 등 내가 그 살인마보다 조금 낫냐고요. TV에 나오는 그 수많은 그 악독한 범죄자들 그 이름이 다 내 이름이란 말입니다. 우리도 그냥 보이지 않는 안개로 싹 덮어주면 그리고 안 들킬 확신만 있다면 그 사람들과 더 더럽고 추악하고 잔인하게 변할 수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주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신문 보니까 무슨 아동 포르노인가 뭐 이걸 다운로드 받았는데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이 세상에 지금 무기징역에 처해질 인간들은 셀 수 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죠?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법 도덕, 윤리 이런 걸로 한번 그게 죄라면 진짜 성경이 말하는 죄라면 한번 따져보자고요. 우리는 무기징역 정도입니까? 아니 언제든지 하나님이 죽여도 삽으로 머리 찍어도 아무 할 말 없는 뱀들이잖아요. 어떤 선생님이 뭐 제자랑 같이 잠을 잤는데 제자가 미성년자야. 근데 둘이 사랑했대요. 근데 법이 얘가 미성년자면 무조건 뭐 둘이 사랑하건 말건 징역 15년. 그런 게 죄라면 우리는 감옥에서 평생 썩어도 못 나와요. 지옥에 언제든지 보내줘도 우리는 아무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우리가 누구를 가리켜서 저놈은 죄인이고 나는 조금 낫고 이러냐고.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죄라는 게 교묘하고 얼마나 이것이 집요하며 더러운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여전히 이 나를 붙드시겠냐고. 이 나를. 하루도 12번씩 죽여버리고 싶지 않아요? 이거? 이걸 확 언제 그냥 이거 목을 매달아 버릴까? 이거 확 그냥 불로 확 태워 죽여버릴까?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죽는 날까지 그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예수에 붙들린 나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말씀이 하는 역할이 되잖아요. 골수와 관절과 영혼까지 쪼개버리는 이 말씀의 역할. 근데 이렇게 그냥 훌륭하시고 고매한 분들이 많냐고 교회 예배당.
유다가,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분명히 요 중에 하나가 날 팔 거다 그랬을 때 유다가 뭐라 그래요? 유다만. 난 아니죠. 유다만. 정작 팔아먹은 놈이 난 아니죠. 그런다니까요. 성도는 내 접니다로 가야 돼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를 볼 때마다 접니다. 제가 예수 팔았습니다. 제가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은 건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저는 예수님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자 있으니까요. 유다, 난 아니죠? 이제 설교 제목을 한번 써보아요. 난 아니죠. 근데 건강한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 90% 이상이 전부 난 아니죠. 이러고 있어요. 그래놓고 그 이후로 가룟 유다를 욕하고 있다니까요. 난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죽는 날까지 내가 얼마나 불가능하고 추악한 존재인지를 아주 뼛속까지 쪼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는 그거 배우고 가는 거예요. 세상은 절대로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복음이라는 건 선악과 따먹은 아담들이 절대 안 좋아하는 거예요. 다. 근데 그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사람들한테 그렇게 쉽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와 같은 설교를 듣고 있고 뭐 같은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도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 그 교회 웹사이트 설교를 듣는 사람이 요즘 6,000명, 7,000명 되죠? 그 서버가 4대로 나눠져 있다니까 그 곱하기 4 하면 우리 교회 일주일 설교를 듣는 사람이 3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냥 매주 설교가 올라오면 기다렸다 클릭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 거기다가 CD 구워서 자기들이 나눠주고. 그 장집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야후나 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 조회수하고 비슷하대요. 그래서 그들이 다 우리 식구입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중에 뱀들이 더 많아요. 신기하고 또 뭐 남들 앞에 가서 자랑할 거 없나 해갖고 호기심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그게 계속해서 비수로 가슴에 꽂히고 어느 날 자기의 비위를 거스르면 금방 대적으로 돌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니까. 우리 교회도 보세요. 말씀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의지할 존재는 예수밖에 없다는 걸 분명히 알고 가야 돼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예수님만 의지하시고 예수님만 바라보시라. 그래서 예수 믿지는데 왜 이렇게 시비 거는 놈들이 말이야. 예수 믿지는데. 여러분 한번 아니 진지하게 좀 이렇게 보세요. 세계의 교회를 한번 보시라고. 미국에, 한국에, 그러니까 설교들을 많이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 설교 많게 듣지 말고 한번 많이 들어보세요. 미국에서 가장 복음적인 설교를 한다고 지금 하는 사람들이
팀 켈러나 아니면 그 선교사 출신 누구예요? 별로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 존 메가더, 존 파이퍼, 폴 워셔 이 정도죠. 그 사람들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이렇게 분석해 보세요. 진짜 성경 말씀에만 집중하여 과연 몇 분을 할애하는가? 과연 몇 분을 성경 말씀을 풀어주는데 해석해 할애를 하는가? 이게 지금 세계에서 최고 그나마 마지막 남은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모습이잖아요. 이것이요.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 어떤 것도 좀 한번 들어보세요. 박영선 목사님이라든지 뭐 이명수 목사님 뭐 그 양반들 옛날에 한국에 그 제임스 보이스나 로이드 존스 책이 안 들어갔을 때 그 뭐 이명수나 아니면 뭐 충현교회 그 목사님 누구예요? 굉장히 유명한 분들. 이분들 여러분 요한복음 강해 옛날에 제가 할 때 그분들의 요한복음 강해를 제가 사서 훌륭한 분들이니까 읽었는데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의 설교집을 딱 이제는 한글로 번역돼서 나갔으니까 세상에 제목하고 그러니까 이게 나올지 모르는 거죠. 한국에 번역돼서 나올지 모르고 유학 갔다 온 분들이 웨스트민스터에서 바로 그 옆에 필라델피아 제10 장로교회 있었으니까 지금 책 나왔으니 한번 가서 보세요. 제목까지 똑같아요. 요한복음 강의 같은 거 그냥 번역해서 내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나마 지금도 뭐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나마 지금 그분들 30분씩 설교를 하는데 그 30분 안에 지 얘기 말고 농담 찌꺼리 하는 거 말고 성경을 이야기하는 게 몇 분이 할애되어 있는지 보시라고. 그건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읽은 책 이야기 거기에서 나오는 도덕과 윤리적인 교훈 이야기 이거 다 빼고 성경 말씀을 풀어주는 게 몇 분이 할애되어 있는지 보시라고. 근데 도대체 누가 죄를 알며 누가 구원을 알며 누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그냥 암담하고 답답한 거예요. 사무실에 이렇게 앉아있으면은 뭐 근데 뭐 나라고 맨날 이럴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까지 들고 말이죠. 아니 어떻게 십자가와 은혜의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다들 이렇게 인기를 끌며 큰 교회들을 하고 있냐고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 훌륭한 목사님들은 다 그렇게 승승장구만 하고 있냐고. 그나마 신비주의, 귀국주의를 비판한다 그래서 이거는 옳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죽고 싶게 만들어요. 정말 무화과나무 뒤에 숨어서 하나님 진짜 정말 나는 면목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나는 주의 군병 그러면서 그냥 1년에 5번씩 단기 선교 가게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가서 뭘 전하냐고요. 어떤 하나님을 전하냐고요. 거기 가서. 우리는 살아난 말이에요. 죽은 자같이 되었던 자. 근데 하나님의 믿음으로 거기에서 약속의 우선 예수를 낳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살아였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조롱한 자 맞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야지. 여러분 분명히 성화라는 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야기한 지금 개혁주의가 이야기하는 존 캘빈이 이야기하는 그 따위의 성화는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화라는 건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되는 그 상태가 성화의 종결지점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려면 내 것들이 계속 뺏겨가는 걸 성화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예수 안 믿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저는 예수 없으면 도저히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가 이게 성화의 극치, 절정. 근데 이건 창피하죠.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가능성과 어느 정도의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가려고 하는 거. 큰 착각하는 거. 그런 기회가 없어요.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부스러지고 자기의 존재를 차압당하는 올바른 성도의 삶을 사십시오. 많이 외로울 거예요. 많이 힘들 거예요. 상처 난 그 상처에 소금을 그냥 생소금을 뿌리는 것보다 더 아픈 그 경험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를 사랑하시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이 또 우리를 이렇게 덮쳐 우리를 폭로해냅니다. 이 역사를 폭로해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통하여 반드시 겪어야 하고 깨달아야 할 것들을 오늘도 조금이라도 맛보고 경험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리하여 아파하고 외로워하고 절망성에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할지라도 거기에서 한 발 더 깊이 손에 힘을 더욱 주고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시고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